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7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오늘 본문은 6장 2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음녀를 조심하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아비가 젊은 자식에게 주는 지혜이자 경고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음녀란 음란한 여자라는 뜻이죠. 잠언에서 이 음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파는 창녀를 의미하고 또 두 번째는 이방 여인을 뜻합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은 청년 시기에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히 여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군에 갈 때만 해도 군에 갈 때 이제 친구들이 총각딱지 떼준다고 하는 명목으로 술집 여자나 또 몸을 파는 여자들에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닐 때 술집 같은 데를 가면 꼭 2차, 3차 가게 되면 술집 여자들과 이제 어울리게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여자에게 홀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런 성적인 죄는 이 젊었을 때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근데 남자든 여자든 절대로 이 몸을 함부로 더러운 정욕에 두면 안 됩니다. 여자도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만은 남자 역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정이 온전해지고 또 육신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혼전 관계가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늘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습니다. 너네 사랑한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자면 안 된다. 그거 정말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죄다. 세상의 많은 죄들이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가지만 특별히 이 성적인 죄는 유일하게 생명을 잉태하는 죄와 관계된 것이다. 코피노들 봐라. 그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에 여행 갔다가 또 사업차 갔다가 그냥 여자와 만나서 동침하고 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3만 명이 넘는다. 그 3만 명 애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줄 아느냐.
단지 일순간에 그 어떤 쾌락으로 그렇게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생명을 잉태하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무책임한 한국의 그 수많은 남자들 때문에 그 무고한 아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 중에서 자라는지 모른다. 절대로 성적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죄만큼은 생명을 잉태하는 죄인 줄 알고 너희들 철저하게 혼전 관계를 조심하고 오직 성적인 즐거움은 결혼한 이후에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이 음료에게 빠지게 되면요, 모든 재산도 탕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음료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 창원에 계시는 양곡교회의 목사님이신 지용수 목사님의 일화를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5년 전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양곡교회 목사님이신 이 지용수 목사님도 이 일화는 자기가 5년에 한 번씩은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34살에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가 의사 친구들과 같이 가까운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이 술집 섹시한테 코가 깨인 겁니다. 그의 할머니도 의사고 믿음이 참 좋은 집안의 아들인데 술집 섹시에게 빠진 겁니다. 외박을 하고 3년간 부인을 괴롭혔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술집 섹시가 집으로 쳐들어와서 부인한테 소리쳤어요. 야, 너 치마만 입으면 여자냐?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 여자가 무슨 여자냐? 내 남편은 너 같은 거 상관 안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사랑한다. 너는 이 집에서 이제는 나가라. 내가 이 집을 지키겠다. 참 못된 여자죠. 저는 정말 이런 여자는요, 머리털을 다 뽑아주고 싶어요. 아무튼 이 술집 섹시의 그런 행포에 아이들은 울고 싸울 줄 모르는 이 부인은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술집 섹시는 집안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그 의사에게 이제 부인과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 청년은요, 그래도 체면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기 때문에 술집 섹시와 결혼하기가 어려워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앙심을 품었던 이 술집 섹시가 이 청년을 곤히 잠들게 한 다음에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도막을 간 거예요. 그래서 34살 먹은 의사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이 됐는데 이제 관을 용구차에 싣는 순간에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이 지용수 목사님의 왼손을 잡고 풀썩 그렇게 주저앉으면서 목사님 오늘이 이 아들 생일입니다. 이 아들 생일날 장례식 치릅니다 라고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이 음료를 조심하라고 하는 이 잠언 말씀을 귀담아 안 들었다가 가정도 파괴하고 가문 내 명예도 실추시키고 결국에는요, 죽음에 이르는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6절에 보시면 음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음녀의 집은 수올의 길로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수올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이 음녀에게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음녀는 말로 사람을 홀입니다. 5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것을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이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음녀는요, 야, 뭐 까짓것 인생 한번 사는 건데 괜찮아. 남자라면 그런 경험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호기를 부리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음녀는요, 밤에 움직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음녀들의 특징은 사탄처럼, 어두움의 그 왕인 사탄처럼 어두울 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음녀의 특징은요, 화려한 의상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아닙니다만 10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옷도 점잖게 입어야 되고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화장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너무 또 안 하면 볼 수가 없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화장도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화려하게 해서 다니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의외로 이 여자의 조명빨과 화장빨에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외모를 단정하게 꾸미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받고 미혹받도록 자기를 꾸미는 일을 삼가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는데 너무 짧은 치마나 또 노출이 너무 심한 옷이나 착 달라붙는 흔히 요즘 말하는 섹시한 옷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섹시하다는 말을 우리가 요즘에는 좀 언어가 좀 바뀌어가지고 좋은 의미로도 사용합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 섹시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성적 호기심 혹은 성적 자극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적 매력을 누구에게나 이렇게 갖게 하는 것은 음녀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게 칭찬인 양 생각하는데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성분들도요, 자기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유행이라고 다 쫓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성들이 남자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성적으로 호기심을 갖게 하거나 음욕을 품게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건 남자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음료를 조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악한 시대 속에 이제는 정말 아이든 어른이든 핸드폰 하나로만 가지면 얼마든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성적인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료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는 이 성경을 우리로부터 멀리하게 한다는 말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이 음료로부터 빠지지 않게 하고 음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음료를 조심하고 성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발을 금에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않아야 됩니다. 6절에서 9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러니까 이 음료에게 빠진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는 가서는 안 될 곳을 기웃거리더라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성적 제약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런 젊은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마치 도살장으로 스스로가 가는 사람처럼 마치 나방이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멸망에 처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료에게 빠져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구죠? 삼손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쟁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그 들릴라라는 음료에게 빠진 이후에 블레셋에게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정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정말 피눈물을 쏟으면서 맷돌을 돌리고 피눈물을 쏟으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털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자 그의 힘을 다시 하나님이 돌려주셨습니다. 그를 다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사사로서 위대한 일을 그렇게 명예롭게 남기고 그의 성을, 그의 생애를 그렇게 결국은 믿음으로 멋지게 끝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죄 한 번 안 짓는 사람 있나요? 한 번도 이 성적인 죄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전과자들이에요. 전과자들 중에서도 재범할 확률이 너무 높아서 감시 대상자들입니다. 항상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지금 이 성적인 죄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성적인 죄의 결과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아내와 자녀들, 남편에게 또 씻을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를 주어서 가슴 아파하며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그렇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처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성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깎이운 머리를 다시 자라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가정을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십니다. 압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짓고 나면 그 용서받은 죄라도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죄로 인해 남겨진 고통스러운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관계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상처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적인 이 유혹에 대해서는, 이 성적인 이 죄에 대해서는 생명의 잉태와 관계된 죄인 것을 알고 단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적인 죄에 넘어가면요 모든 거 잃게 되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신방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어떤 목사님이든지 그분이 큰 목회를 하셨던 작은 목회를 하셨던 20, 30년, 40년 정말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없이 은퇴하셨다면 그것만으로 그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분이고 칭찬받기 합당하다. 정말 나도 정말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돈 문제, 정말 이 여자 문제만큼은 내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정말 가기 힘든 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성적인 죄만큼은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통해 여러분 자신을 음료로부터 보호받는 지혜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발을 금하여 악한 곳은요 얼씬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금하셔서 악한 것은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유혹에 혹시 빠진 분이, 성적인 죄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삼손처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부디 다시 치유받고 다시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교회가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이 코로나 속에서도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마음이 해이해져서 여러 가지 죄악들에 또 그렇게
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예배와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간족 선교센터 건축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박멸과 그리고 위정자들과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누구도 선줄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성적인 죄악입니다.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은퇴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정말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종이 철저하게 이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